햇살이 중림정사 사이로 스며들고 있습니다. 새벽 이슬이 연꽃잎 위에서 구슬처럼 굴러내리며 세상의 모든 것이 고요한 평화 속에 잠겨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오늘도 제자들과 함께 앉아 계십니다. 나무 그늘 아래 바람이 불어오는 곳에서 인생의 깊은 진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자식들이 자신의 뜻대로 살지 않아 속상하거나 열심히 살아왔는데 왜 이런 시련이 오는지 원망스럽거나 젊은 시절 놓친 기회들이 자꾸만 떠오르는 그런 밤들을요. 오늘 부처님께서 들려주시는 가르침은 바로 시절인연과 무집착의 지혜입니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고 연이 있으며 우리는 그 흐름 속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깊은 깨달음의 이야기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시작합니다. 첫 번째 가르침, 집착을 내려놓는 법. 어느 무더운 여름날이었습니다. 제자 아난다가 울상을 짓고 부처님 앞에 앉았습니다. 스승님, 제가 평생 모은 재산을 도둑맞았습니다. 자식들 교육시키고 결혼시키려던 돈이었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밤잠도 못 자고 하루 종일 괴로워하고 있어요. 부처님께서는 손에 모래를 한 줌 집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야, 내가 이 모래를 꼭 쥐고 있으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지 않느냐? 더 꽉 쥘수록 더 빨리 떨어져 나간다. 그런데 만약 손을 펼치면 어떻게 될까? 모래가 자연스럽게 떨어지지만 일부는 손바닥에 남아있겠지요. 그렇다. 집착도 이와 같으니라. 꽉 쥘수록 빠져나가고 놓아줄수록 자유로워지는 법이다. 부처님께서 하늘을 올려다보시며 계속하셨습니다. 저 구름을 보아라. 끊임없이 모양을 바꾸고 흘러가지만 하늘은 그것에 매달리지 않느니라. 구름이 와도 좋고 가도 좋다고 여길 뿐이다. 돈을 잃었다고 해서 내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니다. 건강한 몸과 맑은 정신이 있으면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이니라. 아난다가 눈물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그럼 스승님, 자식들은 어떻게 하죠? 부모로서 책임감을 느끼는데요. 자식을 사랑하되 소유하려 하지 말라. 그들에게는 그들만의 인생이 있고 그들만의 배울 길이 있는 법이다. 내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려 하면 오히려 그들의 성장을 막는 것이니라. 꽃을 사랑하되 꺾지 말고 사람을 아끼되 소유하려 하지 말며 꿈을 품되 결과에 매달리지 말라. 이것이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니라. 부처님께서 아난다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돈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고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평안할 수 있으며 기대와 다르게 흘러가도 감사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집착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삶이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새겨야 할 첫 번째 길은 집착을 내려놓는 지혜입니다. 무엇이든 꽉 쥐려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두세요. 그것이 진정한 자유와 평화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가르침 때의 지혜와 늦은 시작. 어느 봄날 머리가 휘어진 제자 수보리가 부처님께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후회가 서려 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제 나이가 많아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에는 너무 늦은 것 같습니다. 젊었을 때 제대로 공부하지 못한 것이 한스럽고 지금 와서 무엇을 해도 소용없을 것 같아 절망스럽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미소를 지으시며 앞마당에 늙은 느티나무를 가리키셨습니다. 수보리야, 저 나무를 보아라. 수백 년을 살면서 매년 새 잎을 트우고 있지 않느냐? 나이가 들수록 더 넓은 그늘을 만들어주고 더 깊은 뿌리로 땅을 단단하게 잡아주고 있다. 그런데 만약 저 나무가 100년 전에 이미 늙었으니 새 잎을 트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면
지금의 이 아름다운 모습이 가능했을까? 수보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느니라. 젊을 때는 젊을 때의 배움이 있고, 중년에는 중년의 깨달음이 있으며, 노년에는 노년만이 가질 수 있는 지혜가 있는 것이다. 부처님의 목소리가 봄바람처럼 부드럽게 이어졌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이 사실은 가장 적절한 때일 수도 있느니라. 젊었을 때는 조급하여 깊이 있게 배우지 못하지만 나이가 들면 천천히 음미하며 진정한 맛을 알 수 있으니까. 또한 네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경험이 이제 시작하려는 일의 밑거름이 될 것이다. 젊은이들은 열정은 있지만 경험이 부족하고, 나이 든 이들은 경험은 풍부하지만 때로 열정이 식는다. 그런데 진정한 지혜는 나이가 들어도 식지 않는 열정과 오랜 경험에서 우러나는 깊이가 만날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니라. 수보리의 눈에서 희망의 빛이 피어났습니다. 스승님, 그럼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다는 말씀이신가요? 늦었다는 생각 자체가 착각이니라. 봄에 피는 꽃과 가을에 피는 국화가 어느 것이 더 아름다운가? 각각의 때에 피어나는 것이 모두 완벽한 것이다. 급하게 서둘러서 좋은 일은 없느니라. 씨앗을 뿌린 후에는 기다려야 하고, 공부를 한 후에는 익혀야 하며, 사랑을 한 후에는 깊어져야 하는 법이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새겨야 할 두 번째 길은 늦었다고 포기하지 않는 용기입니다. 지금이 바로 가장 적절한 때라고 믿고 새로운 시작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이는 경험이고 경험은 지혜입니다. 세 번째 가르침 인연의 법칙과 가족의 의미. 며칠 후 부처님께서 연못가를 거닐고 계실 때였습니다. 제자 가섭이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스승님, 저희 집 며느리와 자주 다툽니다. 제가 좋은 뜻으로 조언을 해줘도 번번이 반발하며 받아들이지 않아요. 가족끼리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부처님께서는 연못에 떠 있는 연꽃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가섭아, 저 연꽃을 보아라. 더러운 진흙에서 자라지만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있지 않느냐? 만약 맑은 물에서만 자라려 했다면 과연 이런 아름다움이 가능했을까? 가섭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족이라는 인연은 특별하니라. 다른 사람이라면 피해갈 수 있지만 가족은 피할 수 없는 배움의 터전이다. 그래서 때로는 더 어려운 것이니라. 부처님께서 연못 속 자갈을 하나 집어드셨습니다. 이 자갈도 오랜 세월 물에 씻겨 이렇게 둥글고 매끄러워진 것이니라. 만약 물이 없었다면 여전히 날카로운 모서리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며느리와의 관계도 그와 같으니라.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란 두 사람이 한 집에 살게 되었으니 부딪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가섭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승님? 먼저 며느리의 마음을 이해하려 노력해 보아라. 그녀도 처음 경험하는 시댁살이가 낯설고 어려울 것이다. 내 조언이 아무리 좋은 뜻이라도 그녀에게는 간섭으로 느껴질 수 있는 것이니라. 사람과의 만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바꾸려 하지 않는 것이다. 다만 내가 먼저 이해하고 수용하면 자연스럽게 상대방도 마음을 열게 되느니라. 부처님께서 따스한 미소를 지으시며 계속하셨습니다. 며느리는 내 아들이 선택한 소중한 사람이다. 내 아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그녀를 사랑하고 배려해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먼저 따뜻한 마음을 보이면 그녀도 반드시 마음을 열 것이니라. 모든 만남에는 의미가 있느니라. 어려운 사람을 만나는 것도 그를 통해 네가 배우고 성장하라는 하늘의 뜻인 것이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새겨야 할 세 번째 길은
가족 간의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상대방을 바꾸려 하지 말고 먼저 이해하고 받아들이세요. 그것이 바로 가족 화합의 첫걸음입니다. 네 번째 가르침 있는 듯 없는 듯 살아가는 법. 가을이 깊어가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낙엽이 바람에 춤추며 떨어지는 것을 보며 제자 사리불이 부처님께 묻습니다. 스승님, 나이가 들수록 세상에서 내 자리가 줄어드는 것 같아 서글픕니다. 젊은 사람들이 중심이 되고 우리는 뒷전으로 밀려나는 것 같아요.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떨어지는 낙엽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리불아, 저 나뭇잎을 보아라. 봄에는 푸르게 자라나고 여름에는 그늘을 만들어주며 가을이 되면 조용히 떠나간다. 그 과정에서 나뭇잎은 한 번도 자신의 존재를 자랑하지 않았고 떠날 때도 아쉬워하지 않았느니라. 오히려 아름다운 색깔로 물들어 마지막 순간까지 세상을 아름답게 했다. 부처님께서 바람에 날리는 낙엽 하나를 받으시며 계속하셨습니다. 있는 듯 없는 듯 살아간다는 것은 자신의 역할을 다하되 교만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 집착하지 않으며 존재하되 부담을 주지 않는 것이니라. 나이가 들수록 더욱 그래야 하느니라. 젊은이들에게 자리를 내어주면서도 그들이 흔들릴 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조언을 구할 때는 지혜를 나누어 주되 강요하지는 않는 것이다. 사리불이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스승님, 어떻게 하면 그런 경지에 이를 수 있을까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서 생각해 보아라. 오늘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오늘 내가 세상에 어떤 좋은 기운을 보탤 수 있을까? 그리고 저녁에는 되돌아보아라. 내가 오늘 누군가에게 부담을 주지는 않았는가? 내 존재가 세상을 조금이라도 아름답게 했는가? 또한 젊은이들을 보며 부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들의 성장을 기뻐하라. 내가 젊었을 때도 누군가의 자리에서 그렇게 성장해왔던 것이니까. 부처님께서 잔잔한 미소를 지으시며 덧붙이셨습니다. 물이 그런 것처럼 말이다. 어디든 흘러가며 생명을 키워주지만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낮은 곳으로 겸손히 흘러가지 않느냐? 오늘 우리가 함께 새겨야 할 네 번째 길은 나이 듦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지혜입니다. 젊은이들에게 자리를 내어주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며 있는 듯 없는 듯 겸손하게 사는 것, 그것이 진정한 어른의 모습입니다. 다섯 번째 가르침, 세상에 몸을 맡기는 용기.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눈이 소복이 쌓인 마당에서 제자 목걸련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스승님, 요즘 병원에 다니는 일이 많아지고 몸도 예전 같지 않아 두렵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서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있어요. 부처님께서는 눈 내리는 하늘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목걸련아, 저 눈송이를 보아라. 어디로 떨어질지 모르는 채로 하늘에서 편안히 내려오고 있지 않느냐? 만약 저 눈송이들이 떨어질 곳을 미리 정하고 바람의 방향까지 모두 계산하려 한다면 과연 이렇게 아름답게 춤출 수 있었을까? 목걸련이 눈송이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늙음과 병듦과 죽음은 모든 사람이 겪어야 하는 자연의 과정이니라. 이것을 두려워하는 것은 겨울이 오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과 같다. 부처님께서 손바닥으로 눈송이를 받으시며 계속하셨습니다. 세상에 몸을 맡긴다는 것은 무책임하게 살라는 뜻이 아니니라. 최선을 다한 후에는 결과를 받아들이고 계획을 세운 후에는 변화에 유연하며 노력한 후에는 하늘의 뜻을 믿는 것이다. 병원 치료도 받고 건강관리도 하되 결과에 대해서는 담담하게 받아들이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하는 것뿐. 그 외의 것들은
자연의 섭리에 맡기는 것이 옳다. 목걸련이 깊은 숨을 내쉬며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래도 가족들 걱정이 되는데요. 가족에 대한 사랑은 아름다운 것이니라. 하지만 그 사랑 때문에 내가 더 고통받을 필요는 없다. 내가 평안해야 가족들도 평안할 수 있는 법이다. 이 눈송이처럼 말이다. 구름에서 출발할 때는 어디 갈지 몰랐지만 바람을 믿고 중력을 믿으며 결국 이렇게 아름다운 여행을 완성하지 않느냐? 우리도 마찬가지니라. 내 뜻만 고집하려 하지 말고 세상의 흐름과 조화를 이루며 큰 물결에 몸을 맡겨보아라. 오늘 우리가 함께 새겨야 할 5번째 길은 노년의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하되 결과는 담담히 받아들이며 세상의 흐름에 몸을 맡기는 용기, 그것이 진정한 평안의 길입니다. 6번째 가르침, 지금 이 순간의 완성. 이른 봄, 매화가 피어나는 계절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모두 모여 앉은 가운데 부처님께서 마지막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여러 날 동안 우리가 나눈 이야기를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무엇일까? 제자들이 서로 눈을 마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부처님께서 방금 핀 매화 한 송이를 꺾어 드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꽃을 보아라. 어제의 봉우리도 내일의 열매도 아닌 바로 지금 이 순간 가장 아름답지 않느냐?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걱정하는 동안 우리는 가장 소중한 현재를 놓치고 만다. 부처님의 목소리가 봄바람처럼 따스하게 퍼졌습니다. 젊었을 때 못다한 일들을 후회하지 말라. 그때는 그때의 최선이었고 지금은 지금의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이니라. 또한 앞으로 닥쳐올 일들을 미리 걱정하지도 말라.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위해 지금의 행복을 포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니라. 매화 향기가 바람에 실려온 마당에 퍼져나갔습니다. 때가 있다는 것을 안다면 지금을 살고, 인연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지금을 만나며, 집착을 놓는다는 것을 안다면 지금을 누리고, 겸손하게 산다는 것을 안다면 지금을 감사하며, 세상에 맡긴다는 것을 안다면 지금을 평안히 여기라. 제자들의 얼굴에 깊은 깨달음의 빛이 떠올랐습니다. 모든 것은 지금 이 순간에 완성되느니라. 과거의 아픔도 미래의 걱정도 지금 이 순간의 평화 앞에서는 한낱 구름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라.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지금 네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지금 이 순간의 평안을 만끽하라. 오늘 우리가 함께 새겨야 할 6번째 길은 과거도 미래도 아닌 현재를 사는 지혜입니다. 지금 이 순간의 모든 것이 완성되어 있음을 깨닫고 현재의 행복을 놓치지 마세요. 그것이 진정한 깨달음의 길입니다. 해가 서산으로 기울어가는 시간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마음 깊이 스며들며 제자들의 얼굴에 평안한 미소가 떠오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새긴 6가지 길을 기억하십시오. 집착을 내려놓을 때 진정한 자유가 찾아오고, 늦었다고 포기하지 않을 때 새로운 기회가 열리며, 가족의 인연을 소중히 할 때 화목함이 깃들고, 겸손하게 살 때 진정 성숙해지며, 세상에 몸을 맡길 때 평안해지고, 지금 이 순간의 모든 것이 완성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들려주신 시절인연과 무집착의 지혜입니다. 무엇이든 꽉 쥐려 하지 마십시오. 늦었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가족과 화목하게 지내시고, 있는 듯 없는 듯 겸손하게 살며 큰 흐름에 자신을 맡기고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완전히 살아가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은 봄꽃처럼 자연스럽게 아름다워지고 가을 낙엽처럼
겸손하게 완성되며 겨울 눈송이처럼 평화롭게 흘러갈 것입니다. 오늘도 부처님의 가르침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많은 분들께 공유해 주시면 부처님의 지혜가 늘 함께 할 것입니다. 다음에도 더 깊은 부처님의 길로 여러분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께 평안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평안하시길 바랍니다.